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새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은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이다. 그래서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정말로 우리가 좀 민감해져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멀리 있는지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민감해져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 지금 멀어져 있는데도 멀어져 있는지 모르고 가까이 있는데도 가까이 있는지 모르면 그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새 언약 가운데에서 우리가 거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때는요, 죄가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함이 우리의 양심 또 우리의 마음을 갖다 둔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으로 하여금 내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지를 모르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좋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늘 가까이 계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늘 교제가 정말로 아름다운 교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것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구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구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구약에서 그 드렸던 제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한 일을 갖다가 행하게 된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뭐냐면요, 구약은요 밖에서 행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레위기나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은요 그 제사가요 얼마나 자세하게 쓰여져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디를 갖다가 잘라내고 어디를 갖다가 베고 어디를 갖다가 하면서 정말로 어떻게 번제를 드려야 되고 어떻게 소제를 드려야 되고 정말로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상세히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를 갖다 읽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지겹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레위기가 내 위기라고 항상. 그래가지고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하면은요 항상 레위기에서 꼭 걸려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이제 위기가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그런 것을 갖다가 사람들이 갖다가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꼈던 게 이런 것 때문에 진짜 힘든 거구나라는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내가 행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방법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또 정말로 우리가 내가 죄를 졌어요 만약에, 그럼 속죄제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속죄제는 어떤 것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장자를 나면 또 어떤 것을 가지고 드려야 돼, 이런 것에 대한 제사의 불법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 중심으로 가게 되는 것, 그러니까 겉에 있는 것으로 가게 되는 것을 갖다가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구약하고 신약이 다른 것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마음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구약은 항상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하든지요, 다 형식상 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다 그냥 겉에 있는 것으로 하죠. 마음에랑 상관없이, 우리가 마음에 있는 거랑 상관없이 다 형식상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 같은 것도요 형식상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쩔 때는 내가 그냥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요. 어쩔 때는요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봐도 그냥 내가 때우기 위해서 어떤 건성으로 그냥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음으로 안 읽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찬양을 해도 마음을 들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어떤 삶이냐면 바로 구약의 삶이에요. 구약의 삶은 마음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그 구약의 삶은 그냥 행위 중심.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세요.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그랬어요. 근데 구약에서는 많이 어떻게 되냐면은 겉으로만 할 수 있는 어떤 종교의식만 할 수 있는 것으로 계속해서 되어져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종교의식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에 들어가고 제사를 드리고 그 모든 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드려지는 모든 제사, 나에게 드려오는 제사가 신물이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정말로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내 마당만 밟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로 나랑 교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의 진정한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시편 50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말하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그 제사가 신물이 난다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산들에 있는 모든 소들이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어떻게 나에게 제사를 드리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감사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는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마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계속 말해주고 있어요. 형식상 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그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실 때 하고요,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의 신앙적인 상태가 똑같을 것이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실 때 어떻게 됐어요? 종교 지도자들, 다 외식하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정말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그들이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서 깨달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마음이 완고해지고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했어요. 그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정말로 마음은 내게서 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의 계명을 갖다가 가르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내가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형식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형식이 뭘 만들어내냐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근데 내가 마지막 때에도 똑같은 일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나오잖아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 무슨 말이에요? 경건의 모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서는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마음에 대한 것이 돼야 돼요. 마음에 대한 것이 아니면, 양심에 대한 것이, 그것이 아니면은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형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한때 그런 때에 빠진 적이 있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런 데에 빠지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빠지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이 결국 내 자신이 어떤 것을 성취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내가 정말로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되더라고요. 내가 한때 그런 적이 있어요.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내가 마음에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형식상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형식상 기도를 해놓고 나보고,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들은 왜 기도 안 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완전히 비판하는 상태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자신의 그 자세를 봤을 때 너무너무 놀랐어요. 율법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성도라고 하고 교회에 오지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진짜 마음으로 하는가? 마음으로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마음이 정말 변화되었는가? 그걸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이 모든 것을 형식상 하고 있는가?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형식상 하고 있는 것은 나의 어떠한 자부심이나 내가 어떤 성취감이나 그런 것들만 만들어내지, 결국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도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기도를 그런 식으로 했었을 때 하나님과 더 멀어졌어요. 사실은요. 예. 하나님과 가까워졌으면 내가 주님의 음성도 듣고 정말로 영적으로 센시티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주님 말씀하시는 것도 알고 그랬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영적으로 더 줄어야 되기 시작해. 여러분, 왜 그러느냐? 형식상 하기 때문에. 형식상 하는 건 내 자부심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나를 위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셨을 때도 그렇고 두 번째 오셨을 때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해. 왜? 내가 장로고 집사고 어떤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 것이 다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무엇만 소용이 있느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심받는다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왜? 내가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서부터 열심을 내고 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제사가 돼요. 그래서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진정이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가 정말로 그렇게 회복해야 될 때가 됐어요. 여러분, 마음에서 주님을 연결하고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섬기고. 근데 요즘은 마음을 사용하지 않아요. 거의 뭘 사용하냐면 생각을 사용해요. 자기가 아는 것으로 사용을 해요. 여러분, 근데 마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마음은요, 여러분 중심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는 마음에서 나타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도 마음에서 나타나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이 마음을 잘 몰라요.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뭘 사랑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정말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 것도 사실 잘 몰라요, 여러분. 근데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정말 어떤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정말 관계 가운데 들어가고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마음으로 사랑하는 견역사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신약에 와서는 보니까 다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종교적인 것을 갖다가 고치기 위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랑 대화하는 그러한 장면들과 그러한 좀 이렇게 변론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갖다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걸요. 예수님은 다 마음이셨다는 거를. 산상수훈을 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기록되었을 때 너희가 여자를 갖다가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자라 그랬고요. 형제를 보고 분노하는 자도 살인하는 자라 그랬어요. 뭐에 대해요? 마음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을 보세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다 마음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나온 8가지 팔복이 나오잖아요. 다 마음에 대한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정결한 자, 여러분 다 마음에 대한 온유한 자, 마음에 대한 거예요. 마음이 온유한 여러분 마음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마음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중요시 여기세요. 여러분 겉에서 나타나는 행동보다도 겉에서 나타나는 것보다도 마음을 사람은 겉에서 나타나는 게 중요하죠, 그죠? 예. 거기에 대해서만 반응하니까요.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마음에 있는 것을 주세요.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씨 뿌리는 비유도 여러분 4가지 바닥이 나오잖아요. 밭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다 뭘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떤 상태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았을 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내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결실할 수 있는가 하면 아니면은요 정말로 사단이 뺏어가는 말씀도 있고요. 뿌리를 내리지 못해가지고 그냥 말라버리는 말씀도 있고요. 여러분 가시에 이렇게 촉대가지고 정말로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어떤 마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다 말하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한 번은요 손을 씻지 않고 정말로 음식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너희가 왜 장로의 주를 지키지 않느냐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그 사람들은 꼭 손을 씻고 먹었거든요. 식사를 할 때. 왜 그것을 지키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너희가 지키려고 하는 사람의 계명을 지키려고 너희는 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갖다 야단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나중에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설명해 달라고 그 비유를. 그랬더니 먹는 거는 그냥 먹고 들어가면은 그냥 나와서 뱃속여가지고 몸에서 나오지만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악한 생각, 음란, 간음, 도적질,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을 통해서 사람은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마음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변화될 때 모든 것이 변화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그릇에 겉만 닦는다. 그걸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랬어요. 안을 깨끗하게 하면 밖에도 깨끗할 거라 그랬어요.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말도 깨끗하고요. 여러분의 행동도 깨끗해져요. 아멘. 근데 우리의 마음이 나쁘잖아요. 안 좋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척을 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여러분,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흉내를 내는 거야. 그죠? 마음이 깨끗해지면은요, 말도 깨끗하고 행동도 깨끗해져요. 그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우리에게. 그죠? 여러분, 내가 마음이 변화되어 있으면 내 삶도 변화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게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밖으로. 여러분. 근데 만약에 내 아내가 더러워요. 그러면 내가 이제 경건해져야 돼. 뭐 해야 돼? 그럼 뭘 하는 거예요?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요. 겉에 있는 경건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으로 교제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겉으로 나타나는 것으로만 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외식하느냐? 밖에만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무덤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화려하게 꾸며놓은 무덤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는 썩은 시체가 있다는 거예요. 겉에만 이렇게 너무나도 아름답게 꾸며놓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인도를 가보니까요, 제가 한 가지 느꼈던 게 뭔지 아세요? 잘못된 종교일수록 더 화려하게 해놔요. 여러분, 가보니까 힌두교하고 가톨릭이 제일 화려하게 해놨어요. 인도에 가보니까. 정말이에요. 성전을 얼마나 아름답게 꾸몄는지 몰라요. 목몬교 같은 데 가보세요. 금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금으로 만든 동상 있잖아요. 제가 거기서 보면 사람, 야, 잘못된 종교일수록 겉을 더 화려하게 만든다.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안에 있는 것이 변화돼야 돼요. 그 예수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안에 있는 것이 어떻게 변화되나 우리가 다다음 주에도 이제 좀 우리가 좀 볼 건데요. 오늘 첫 번째 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해요. 그 양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의 양심이요, 어떤 것이냐면 잘못되게 여러분 이렇게 지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 양심이. 그래서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어떤 것이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맨날 늦게 일어난다고 야단 맞았어요, 부모한테.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대학을 가잖아요, 만약에. 근데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늦게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럼 마음속에 죄책감이 와요. 왜 죄책감이 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것이 항상 야단 맞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양심에서는 내가 나는 게으른 사람이야. 자꾸 그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양심도요, 여러분이 들었던 것으로 다 만들어질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잘못된 죄책감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 여러분, 정말이에요. 잘못된 죄책감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게 아닌데,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잘못된 죄책감에 빠져 있어요. 저도 한때 그런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라면서 항상 이렇게 야단 맞고 하는 걸 보면은, 이렇게 그런 걸 보면은 내가 항상 물론 잘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 강하게 오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어떨 때는요, 그런 속박 같은 데서 정말로 벗어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자라면서요, 우리의 양심도 지어져 가요, 여러분. 근데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 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한다고요. 저는 그걸 발견하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양심을 다시 지어져 가게 만들어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양심을 통해서요, 분별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요, 쓸데없는 죄책감이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가 이미 깨끗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이유가, 양심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양심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져야 돼요. 그러면은요, 쓸데없는 그러한 것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뭘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을 가르친다. 사람들한테 사람의 계명을 계속 가르치니까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의 양심이 그걸로써 형성이 된 거예요. 그죠? 형성이 되니까는 이 사람들이 쓸데없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기준도 아닌데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또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기본이나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어떠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낄 수 있다고요. 어쩔 때는 그래요. 우리가 도리를 해야지. 도리를 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그렇지만 그 도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그리고 내가 도리를 못하면 그것 때문에 또 죄책감 들어. 여러분, 어쩔 때는요, 우리가 사람의 계명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꾸. 왜냐면 하나님 말씀이 자꾸 오면요, 하나님 말씀이 오면서부터 여러분, 사람의 계명에서 자꾸 벗어나게 되고요, 쓸데없는 죄책감이 우리 가운데 들지 않고요, 진정한 자유함이 오고요. 아멘? 그리고 진정한 기쁨이 오는 거예요, 거기서 안에서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만약에 잘못된 이게 쌓이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죄책감에 눌려 있어요. 항상 눌려서 살아, 사람들이. 이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 말씀에서 이 양심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심이 온전히 세워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쓸데없는 죄책감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그 말씀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깨끗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삶을 살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야.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야.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붙잡고 있었네.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내가 행하고 있었네. 그런 것들이 자꾸 깨달아져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요, 여러분. 근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는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너는 길바닥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길바닥은요, 어떻게 생겨요? 사람들이 밟아서 생기는 데죠, 그죠, 여러분? 이게 사람의 외예요. 사람이 밟아서 생긴 길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많이 쌓여져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은 리젝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자기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냐면 바리새인들이라고 생각해요. 길바닥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도대체? 어떻게 오죽했으면 마귀가 그걸 갖다가 훔쳐갈까, 정말로. 예. 아무 요동함이 없을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아무 깨달음도 없고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외식하는 종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정말로 누구야 이런 사람들. 그러면서 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바깥에서 제가 가끔 좀 지위 있으신 분들 말이에요, 장로님을 만난다지 않아요. 근데요, 너무나도 종교적이고요, 너무나도 교만해요. 이런 얘기 드려서 죄송하지만요, 진짜로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가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그래서 나는 장로야 그래요. 여러분,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진짜로요.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으로 교제하지 않으면서 어떤 종교적인 어떤 자기 지위나 그런 것을 가지고 너무나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나타내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런 걸 보면서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그런 사람일수록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겸손할 줄 아니에요. 겸손하지 않아요. 예. 얼마나 의시되고요, 얼마나 나를 내려보고요, 어쩔 때는 그래요, 정말. 나는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이야. 진짜 하나님을, 장로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대단한 일을 하는 거,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말을 할 때 보면. 나는 그런 걸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걸 알게 돼요. 여러분, 종교 생활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찾아갔을 때 예수님 항상 필요한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필요한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가 5번 결혼했잖아요. 인생에서 행복을 찾았잖아요. 즐거움을 찾았잖아요. 근데 뭐라 그러세요?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딱 얘기하잖아요, 그죠?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딱 필요한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잖아요. 종교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럼 행실에 대해서는 얼마나 똑바르겠어요, 그죠? 여러분, 행실에 대해서는. 근데 뭐라 그래요?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어떤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너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너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행실과 모든 그 바리새인으로서 하는 거 많잖아요, 그죠? 종교적인 거, 뭐 금식도 하고 11조 모든 거. 예.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랑하는 거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것 때문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내 마음에 개혁이 일어나야지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마음의 변화를 갖다가 가장 중요해요. 내 양심의 변화를. 그래서 양심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마리파이 되면서요, 내 안에서, 거기서 안에서, 성령 안에서 정말로 내가 변화되면서요, 마음이 진짜 변화되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과 마음으로 맞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형식주의나 율법주의나 어떤 겉에 있는 것만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해볼까요? 네. 고린도전서 보시기 바랍니다.
2장이요. 6절서부터 보겠습니다. 6절서부터 1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못을 보죠.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만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들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이 세상의 관원이요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근데 그들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알았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렇죠? 그 관원들이 알지 못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저는 그런 일이 있을까 겁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생활을 하면서 결국 주님과 마음의 교제가 아니라 마음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저런 사람이야. 그리고 정말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에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두 번째 오셨을 때 그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랄까. 사실 성경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도 공부하고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 말씀도 들었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았고 마음에서.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 오셨을 때 그것을 놓치게 되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있게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성령 안에서 깨달아지게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깨달아져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음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 명철, 내 생각 그것으로 살게 되면요 고생해요. 저도 오랫동안 돌았어요. 진짜 이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목회는 그냥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요. 하나님을 모르고. 근데 여러분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섬겨야 되고 아멘.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진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바라요. 이제 우리 신약에 살아요. 아멘. 너무 감사해요. 신약에 사는 게. 여러분, 마음이 깨끗함을 받고 마음이 새롭게 함을 얻고 마음이 주님 안에서. 그래서 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워돼 가지고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귀한 역사 있게 되시길 바라요. 종교는 나를 속여요. 겉의 행실은 나를 속여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크레딧을 주시겠지. 여러분, 근데 아니에요. 마음으로 한 것을 하나님께, 내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거, 내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내 중심이 하나님께 포커스되어 있는 거, 내 목적이 하나님인 거. 아멘.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면, 예전에 어떤 신령한 목사님한테 그런 말을 들었어요. 저는요, 나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 내가 많은 일을 했어도 나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은 상급이 없대요. 하늘나라 가면. 근데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래요. 근데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야.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내 마음이 진짜 변화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 모든 것은 다 상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을 하고, 나는 근데 왜 예수님의 도무지도를 알지 왜 그랬을까 도대체. 예. 여러분 그렇게 위대한 일들을 했는데 여러분 이제 이해가 가요. 하나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과 마음이 주님과 연결되지 않았어요. 그냥 일만 한 거지. 여러분.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친송 받았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 일을 했으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았겠죠. 근데 하나님한테 인정받지 못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귀한 역사 있게 되시길 바라요. 마음과 마음을 드리세요.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세요. 아멘. 주님의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정말로 그 마음 속으로 들어가세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그 마음이 변화되어서 새롭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걸 한번 보죠. 10절이요. 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니까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거예요. 옛날에 그 뭐 했던 모든 실행이나 어떤 것들은 다 육체의 예법만 된다는 거예요. 육체로서 내가 행하는 그러한 것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여기서 보니까는 뭐예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서 살게 되면은 바로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꾸 예법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한 것들을 실행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정말로 개혁 가운데서 살지 못해요. 저는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 외식주의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예, 진짜예요. 스데반이 죽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 예, 바리새인. 마음에 할례받지 못하고 목이 고든 사람이. 너희가 성령을 항상 거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은요 사도행전 7장에 쭉 나오잖아요, 그죠? 예, 아브라함부터 쭉 나와요. 예, 설교가요. 근데 그 설교를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목적이 뭔지 아세요, 그 설교에? 너희가 여태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쭉 읽어보세요. 형제들이 요셉을 파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세가 애굽 사람들을 갖다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건지려고 하는데 너희 모세한테 뭐라 그러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그리고 나중에 또 건져내니까 막 우상 섬기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계속 나와요, 여러분. 그 설교를 한 목적이 뭐냐? 그걸 프루브하고자 하는 거예요. 무엇을 증명하고자 하느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당신들의. 예. 당신들의 역사를 보면서 당신들이 여태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거예요. 종교적이나 외식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마음이 강팍해져요. 여러분.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믿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믿어요. 정말로요. 그러나 깨닫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인 삶은요, 굉장히 위험한 삶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것이 그럴듯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고 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하나님은 마음에서 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들을 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 늘 향하는 귀한 역사 있게 되시길 바라요. 만약에 그리고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령님 나에게 그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적셔주세요. 이슬로 적셔주세요. 아멘. 그래서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해주세요. 강팍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기도하세요. 또 이게 자꾸 이렇게 계속 가잖아요. 그럼 변질되기 시작해요. 저는 여태까지 교회사를 공부해보고 구약을 공부해보고 신약을 공부해보고 교회사를 이 역사를 이렇게 흐름을 있잖아요. 예. 신약이 더 낫지 않아요. 교회사를 읽어보면요, 여러분. 진짜예요. 나중에는 교회사도 얼마까지 타락했냐면요, 이 교황이 완전히 예수 자리에 들어가 있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천국 티켓을 빨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구약의 역사만 뭐라 그럴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사, 신약 다음에 나온 교회사 있잖아요. 예. 요즘 그 책을 읽고 있어요. 교회사를요. 근데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사가.
얼마나 복잡하고요. 얼마나 타락하고요. 하나님을 멀리하고요. 변질되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개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개혁할 때 원래 사실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게 진짜 기독교예요. 여러분. 근데 개혁이 왜 일어났는가를 보잖아요. 이런 거예요. 잘못된 흐름 가운데 계속 왔었어요. 모든 만약에 교회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잘못된 흐름 가운데 계속 왔었어.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건 아니야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 7명에 대한 제가 책을 읽었어요. 예. 존 위필드하부터 존 허스, 그 다음에 나타난 사람이 마틴 루터, 존 녹스, 예. 존 칼빈, 예. 그런 사람들 다 거의 존이 많아요. 예. 개혁을 일으킨 사람들은요. 예. 그 사람들이 본 게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이건 아니야. 그렇게 된 거예요. 성경에 없는 것들을 행하고 있어요, 교회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것들을 행하고 있어, 교회가요. 이건 아니야. 그러면서 마틴 루터가 주장했던 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아멘? 그러면서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거기서부터. 여러분. 그래서 로마 캐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근데 저는요, 이 시대에도 다시 한번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건 아니야 할 수 있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도전을 하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성령의 능력 안에서요. 그리고 개혁이 일어났어도요, 그게 또 잘 간 건 아니에요. 그것도 종교도 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첫 번째로 존 웨슬리나 이제 그런 사람을 통해서 First Awakening, 미국에서는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해서 첫 번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종교에서 거기서 또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아멘? 두 번째 대각성 운동, 찰스 피니가 또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잠든 교회를 깨운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신앙 안에서 가고 있는 것들, 여러분 개혁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건 아니야,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지 않는 일, 만약에 이 시대가 자꾸 종교인들을 만들어내고 외식하는 사람을 만들어내고 그냥 어떤 지위 같은 것을 줘가지고 정말로 그것으로 신앙생활하게끔 만든다면 여러분 개혁은 다시 한번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대각성운동은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딴 게 아니에요. 그 대각성운동이, 미국의 세 번째 대각성운동이 일어나서 잠자는 교회를 깨워야 돼요. 잠자는 성도들을 깨워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단지 이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이랑 신앙을 비교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그럼 속아요. 네. 다른 교회랑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앙을요. 어떤 목회자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드세요. 여러분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요 그 사람 끝까지 승리하고 가요. 아멘. 정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목회자가 인기 있다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따르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 말씀에서 그러한가 보세요. 그게. 아멘. 그러면 따르세요. 그럼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들림 받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시대에 여러분 그냥 종교인이 될 수 있고요. 자칫 잘못하면 그냥 외식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자칫 잘못하면 나는 잘하고 있어 지금.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랑 비교해보지 않고요. 여러분 마음에 대한 거예요. 말씀에 대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끝까지 따라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